본문 말씀으로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라,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5일 동안은 제가 말씀을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정말 회복해야 될 부분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선교와 헌신의 열정을 회복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5일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복해야 될 우리 교회의 영광을 이 5일 동안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더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또 놀랍게 회복의 은혜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의 영광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내일부터 자리에 앉을 때는 가능한 여기 비어있는 자리, 양쪽 자리보다는 비어있는 가운데 자리로, 이쪽은 어느 정도 자리가 찬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좀 우리가 하니까 사진도 좀 남겨야 되잖아요. 뒤에서 사진을 찍으려니까 여기 폭탄 맞은 것 같아서 그림이 별로 안 이뻐요. 그래서 그쪽에 앉아 계시는 분들 이쪽으로 하여튼 좀 옮기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로 좀 옮겨주시면은 이따가 사진 찍을 때 좀 더 우리 흔적도 남겨야죠. 그죠? 이런 우리 일들이 다 고마워요. 우리 자녀들 그러지. 아유 착하다. 네, 이러면 네, 그 뒷자리도 좀 비어 있으니까 좀 같이 좀 채워서 앉아주시면은 더 예쁘게 사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남는 건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는 그죠? 네,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요. 자,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었다면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가 되었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유언을 자녀들에게 남기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녀들에게 어떠한 유언을 남길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남길 것 같아요. 평생 하나님과의 만남의 순간을 잊지 말아라. 평생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져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서 살아라. 저는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을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유언을 그렇게 남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셨던 본문입니다. 자,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사복음서에서 2번 정도가 나와요. 2번 정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 성전 청결 사건은 첫 번째 유월절 때. 자,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알고 싶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요, 유월절이 4번이 정도가, 이 사복음서에 4번 정도가 진행되어지는데 이 4번의 유월절이 지나는 동안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은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 청결 사건은 2번째 성전 청결 사건이고요. 첫 번째 성전 청결 사건은 언제 행하셨냐 하면은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유월절 때, 그때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셨어요.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마지막 전 주간인 일주일의 첫날 때, 월요일 때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러니까 종료주일이 지난 다음 월요일에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마지막으로 행하셨던 사역이 이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자, 첫 번째 공생애 사역 때도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셨고, 마지막 공생애 때 첫 사역도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볼 때에 저는요, 예수님께서 정말 당신의 인생이 이 땅에서 사시는 그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이 무엇일까? 첫 사역도 성전 청결, 마지막 사역도 성전 청결.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예배의 회복, 당시 무너졌던 성전 안에서 들려야 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았던 그 예배의 회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첫 사역과 마지막 사역으로 하실 만큼 그 예배의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이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구약시대 때 성전은요, 건물로서의 성전,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대구 성도교회로 이야기하자면 이 건물.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신약시대 때는요, 성전을 이야기할 때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개개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뭐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성전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성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라는 말에는요, 만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만남. 신약에서는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그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그 손에 입 맞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배라는 말에 그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그 손에 입 맞추다, 이런 의미가 예배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즉 예배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최상의 존재에게 최고의 경의를, 그 앞에 나가서 최상의 존재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그 손에 입 맞추다. 최고의 존재에게 최상의 경외심을 올려드리는 것.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이 예배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예배를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만남.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에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어져야지만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3장에 가면은요, 다윗을 두고 이야기하기를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윗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별반 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그 유혹을 참지 못하고 성폭력을 행했던 다윗. 그죠?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보다 더 악한 죄인이었어요.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하여서 우리아라는 그 밧세바의 남편을 살인하는,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는 살인죄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악한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살인까지는 안 저질렀잖아요. 그죠? 그죠? 어찌 보면 다윗은 우리보다 더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두고 하나님께서 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말씀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예배의 영광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목동이었어요. 아버지로부터도 왕따 당하고 형들로부터도 왕따 당하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왔을 때에
아버지였던 이새도 다윗을 부르지 않을 정도로 다윗은 외롭고 홀로 있는 왕따에 은따 은근히 따돌림, 영따 영원히 따돌림. 하여튼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윗이 광야 생활 홀로 있을 때에 뭘 했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사모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고요.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됨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첫 사역과 마지막 사역을 예배가 무너진 그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있는 신구약 중간 400년의 기간 동안 완전히 처절하게 무너져버린 성전의 영광, 예배의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고 이제 하늘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의 죽기 마지막에 일주일 전에 이 무너진 성전에서 나타나야 할, 체험해야 할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내용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일주일 전 월요일에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어떤 광경을 보았습니까? 보면은 15절에서 성전 안의 풍경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6월절이었는데 이 6월절이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마다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모여들면서 그냥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물을 바치기 위하여서 소나 양이나 자기가 키웠던 짐승 중에서 건강한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서 끌고 옵니다. 자, 그런데 가까운 지역은 괜찮겠죠. 그런데 먼 지역에서 오는 분들은 그 소나 양이나 어떤 짐승들을 끌고 오다 보면은 이 짐승들이 좀 시들시들해져요. 그러기에 성전에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좋은 제물을 바치기 위하여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매매할 사람들이 당연히 필요했습니다.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물 매매꾼이 당연하게 필요했습니다. 나쁜 것 아닙니다.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괜찮은 것입니다. 자, 또 돈 바꾸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통용되는 돈은요, 드라크마라는 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돈도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드라크마라는 돈이었는데 그 드라크마라는 돈에는 우리나라 돈처럼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우리나라 10,000원짜리에는 세종대왕, 50,000원짜리에는 신사임당. 신사임당 맞나요? 네, 하여튼 그렇게 새겨져 있죠. 당시에 이 드라크마에는 누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냐 하면은 바로 로마의 황제였던 로마의 황제 얼굴이 또 통치자들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바로 그 사람을 신격화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돈을 예물로 드리려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찝찝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돈으로 바꾸냐 하면은 세겔이라는 돈으로 바꿔요. 세겔이라는 화폐로 이스라엘에서 통용하는 그 화폐로 바꾸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예물을 드리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세겔이라는 돈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의도가 좋은 의도입니까? 나쁜 의도입니까? 좋은 의도죠. 괜찮습니다. 필요합니다. 돈 바꿔주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환전상이나 재물 판매상들이 처음에는요, 성전 안에 없었어요. 이들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요, 처음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재물을 바꿔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와요.
그런데 당시에 이 400년의 침묵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유대교가 극도의 타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직 매매 현상이 일어나요. 거금을 투자해서 제사장직을 구매하고 더 거금을 투자해서 대제사장직을 구매합니다.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대제사장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복수형으로 쓸 수가 없어요. 한 사람만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들 반복적으로 그렇게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성직을 매매해서 대제사장직을 구매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돈을 투자해서 성직을 구매했으니까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겠죠? 투자한 만큼 남겨야 되겠죠?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제물상이나 환전상들을 어디로 가져올까요? 성전 안으로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돈으로 성직을 구매했으니까 이득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멀리서 판매하지 말고 가까이서 팔아라.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을 허락해 줘야 됐다라는 거예요. 또 이 성직을 매매한 대제사장들이 어떤 비리를 저질렀냐 하면은 건강한 재물을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대제사장으로부터 판별을 받아야 돼요. 얘는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근데 앞만 봐도 건강해. 하여튼 장애 요소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너는 불합격하면서 그 재물을 불합격 도장 빵 찍어버리면 얘는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 앞에 재물로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재물은 폐기 처분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사와야 되는 거예요. 사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재물로 바치는데 그 장사꾼들과 성직 매매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들이 짝짝꿍해서 수익의 몇 프로를 받아 먹었는데 요세푸스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하면은요, 이 수입에서 무려 50%까지 더 받아서 남겨 먹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엄청나게 남겨 먹었죠, 그죠? 자, 그 모습을 봤던 예수님이 이제 청소를 시작하는 거예요. 소나 비둘기를 파는 일, 돈을 바꾸어 주는 일, 멀리서 온 자들에게는 유익이 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돈을 버는 수단으로 타락해버렸고 그로 말미암아 성전이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돈 바꿔주는 소리, 골라 서문시장 장사하는 그런 소리만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이 성전이 타락의 근원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사꾼들의 소리만 요란할 뿐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는 들려지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 교회를 개인적인 만남이나 사업상의 이득을 위한 장소로 여기고 교회를 출석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가 연예당이라는 그런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처럼 이제 저는 잘생겼다 이야기 그만할게요. 많이 했으니까 이제 아마 다 이제 귀에 딱지가 앉으셨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처럼 잘생기시고 이쁘신 분들이 계시면은 교회가 하여튼 성장하는 역사가 어릴 때 막 나타났었어요. 그죠? 또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사업하는 그 사람의 물건을 안 사줬다고 삐쳐가지고 똑같은 물건을 판매하는데 이 사람의 물건만 사주고 자기한테는 물건 안 사줬다고 저한테 삐쳐가지고 하여튼 달랜다고 해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성도님들, 교회가 과연 사업의 확장 장소이고 교회가 연애가 시작되는 곳일까요? 아니죠. 교회는요, 우리 세상적인 출세를 받쳐주는 도구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요, 자기 희생의 장소인 거예요. 희생의 장소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타락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종교 시장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 시장이 되어버린 성전의 모습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능력을 잃은 성전, 더럽혀진 예배,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사람들이 득식을 했었지만 예배를 잃어버린 예배자들로만, 잘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사람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득식을 했지만은 예배를 잃어버린 예배자들만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교회의 존재 본질. 자, 교회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 본질을 잃어버린 그러한 자들만 성전 안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의 본질이 사라져버린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 재물 파는 자들, 환전상들의 판을 완전히 뒤엎어버리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렇게 분노를 하셨던 것입니다. 장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본질이 있어야 할 자리에 비본질이 자리 잡게 된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진실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어 쫓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주일 예배의 자리에 오셨을 때에 이 자리에 남아 계실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과연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오셨을 때에 우리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장사하는 것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시고 예수님이 분노를 표출하실까? 아니면은 기뻐하실까? 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잃어버린 예배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전 모독에 대응하시는 예수님의 태도는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경이로움에 대한 그 열심을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엎으셨던 것은 성전 자체가 아니라 예배를 잃어버린 그 자들의 예배가 역겨워서 성전을 엎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성전이 엎어지는 것이 언제 있었느냐? 이전에도 있었어요. 첫 번째 유월절 때 있었고 또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바로 말라기에서, 구약을 마무리하는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누가 이 성전을 막아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역겹다. 너희들이 저는 것, 눈먼 것, 건강하지 못한 것을 나에게 갖다 주는데 과연 세상의 왕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갖다 바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이 너희들의 예배가 내가 도저히 받기가 역겹다. 그래서 더 이상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누가 좀 막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셔터를 내릴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표출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셨지만은 400년이 지나도록 더 타락을 했으면 했지 성전의 영광, 예배의 영광이 회복되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엎으셨던 것은 그 성전을 모독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모독하는 그 장사꾼들의 마음을 엎어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면서 이렇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소망하면서 나옵니다. 그죠?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엇을 희생할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나의 무엇을 죽일까? 내가 무엇을 내려놓을까? 그것을 고민하지 않아요. 나의 유익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은혜라는 그 유익만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맞습니까?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것 맞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받기 전에 먼저 나를 희생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를 산제사로 올려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다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희생시켜서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예배 때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옵니다. 그런데 예배 때 왜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나의 죽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선순위는 내가 먼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많은 부분들이 희생되어질수록, 우리 인간적인 것들이 많이 죽을수록 예배는 더 예배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 말씀에 의하면은 거룩한 예배는요, 우리 자신을 죽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을 직접 가릴 수는 없죠. 그렇다면은 우리에게서 죽어져야 할 부분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가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자아의 죽음을 깨달아야 해요. 여러분들,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집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의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세상을 향한 욕망이,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다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죽어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거룩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도 이런 희생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잘못된 생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꼭 이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내가 뭔가 해야지만 이 예배가 예배다워진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우리 목사들이죠. 우리 목사들. 내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내 말을 통해서, 내가 선포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목사들이 가장 많이 죽어야 돼요.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그런 분이 계셨는데, 사회자가 물러가고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러 이 강단에 올라옵니다. 이제 사회 보시는 분이 이제 어떤 장로님 나오셔서 또 어떤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기도하고 내려가면은 그 대표 기도 맡은 분들이 분이 올라와서 기도하죠. 그런데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나와서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딱 서가지고 먼저 본당이 좀 컸거든요. 한 2,000명 넘게 앉으니까 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본당 안을 한번 휙 둘러봅니다. 휙 둘러봐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둘러본 다음에 그제서 안주머니에서 기도문을 꺼내가지고 보시락 이렇게 펼쳐놓습니다. 딱 펼쳐놓고 다 같이 기도하시고, 이미 다 기도하려고 엎드리고 있어. 눈 감고 머리 숙이고 손 모으고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데 한 바퀴 돌아보고 다 눈 감았는지 확인하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 알죠? 성도님들이 이미 다 준비하고 있는데 올라와가지고 그제서 막 꼬시락 거리면서 이렇게.
그러면 성도님이 뭔가 싶어서 또 눈 떠서 봐. 눈 감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요, 제가 어떤 행사를 갔는데 대표 기도가 누군지 사회자가 소개를 안 해줬다고. 증경 분호회장이시고 어떤 사업의 대표시고 그 어떤 교회의 수석 장로님이시고 그 장로님이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자면 그렇게 소개 안 해줬다고 삐쳐가지고 하여튼 막 예배 끝나고 나서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또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죠? 내가 세워놓은 예배의 기준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예배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예배는요, 철저하게 누구만 나타나야 될까요? 하나님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는 거예요. 죽어져야 돼요. 영적 예배는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영광 다른 것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어지는 것.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인간적인 어떤 마음들이 죽어졌구나. 그걸 확인하고 나가는 거 예배예요. 그러기에 예배 드리고 나서 내 자아가 아직 살아있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죽여 주시옵소서. 죽을 때까지 그 인간적인 고집과 인간적인 기준과 인간적인 생각이 죽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이 예배는 자신의 죽음을 재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러기에 이 앉아있는 예배의 자리가 편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죽음을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바늘방석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느낌 같은 느낌이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배는요, 하나님의 뜻만이 내 삶 가운데 주관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건물로서의 성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로서의 성전 안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들은 어떠한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졌는지. 큰 교회 가면은요, 주차장에서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린대요. 왜 차를 이따구로 세워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게 기다리게 만드냐고. 주차장에서 다 쏟아버린대요. 너무나 안타깝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배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어때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보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그 불편이 싫다 보면은요, 이 성전 안에는 돈 바꾸는 자의 소리만 가득하고, 재물 판매 상들의 소리만 가득하고, 세상의 소리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는 소리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의 소리만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 성전된 여러분들의 존재의 목적, 여러분들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이라면은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져야 될 영광,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예배부터 여러분들 먼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제 후배 중에 하나가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다가 엎어져가지고 손톱이 빠져버린 거예요. 피가 막 철철철 흐르는데, 아이고, 후배 전도사였는데 이 전사님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휴지로 그냥 둘둘둘 말아가지고 내내 그렇게 앉아있더라고요. 얼마나 아팠을까. 근데 이 전사님이
예배를 더 어떻게 예배를 내가 소홀히 할 수가 있겠냐면서 그런 열심들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회개했어요. 그죠? 여러분, 이제 질문을 한 가지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전된 여러분들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예수님 시대 때 여러 가지 소리만 가득하고 시끄러운 성전처럼 예배라는 본질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몸만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서의 예배가 사라지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나 우리의 예배를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저주를 하실 정도는 아니지만 상을 엎으시면서 채찍을 만들고 상을 엎으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는 않을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한 성전의 존재의 목적을 먼저 첫 번째로 회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교 신앙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첫 번째 질문,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배예요.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거룩한 예배의 열정이 또 우리 자아의 죽음에 대한 거룩한 예배의 열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전인 여러분들의 몸을 더럽히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생각을 하시고 거룩한 생각을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육체로 죄를 짓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신 거룩한 성전답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렇게 날마다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시면서 회복되어져야 할 첫 번째 영광,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며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며 거룩한 성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